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요즘 뉴스에서 한국의 홍수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세상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물난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노아의 대홍수 때 대심판이었지만 지금도 우리 삶 속에는 홍수가 일어난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는 홍수가 일어나고 고난이 있고 아픔도 있고, 바로 그러한 홍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렇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뱃속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세요. 그의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들짐승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홍수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시험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앞에 어떤 홍수가 있을지라도 바람을 일으키셔서 줄어들게 하세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시험과 그 무게가 줄어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줄어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이건 뭐예요? 고통의 근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의 근원마저 하나님 막아주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통이 정말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안 끝날 것처럼 보여요. 예. 좌절하고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줄 그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줄어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근원을 아예 막아버리시는, 예, 없애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다 보니까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든다. 예, 점점 그 고통과 아픔이 줄어들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요. 계속해서 이렇게 제멋대로는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떠다니는 거지만, 그러나 아라랏산에 이렇게 머물게 됐어요. 정박하게 되어졌어요. 예, 11의 날에 어떻게 보면 안식하는 거예요. 예, 쉬는 거예요. 더 이상 떠돌지 않아요. 그 홍수에서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아직도 할 일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쉬게 하신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쉬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쉼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예, 아직도 뱃속에서 기다려야 돼요. 예, 뱃속에서 기다려야 돼요. 뱃속에서. 아직도 교회 방주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주의 뜻을 이루기 전에 우리는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5절에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산들에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마치 우리의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서 안에 있다 보니까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명의 봉우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명의 봉우리. 예,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이제 방주 안에 살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명의 봉우리예요. 사명의 봉우리. 기다리다 보면, 쉬다 보면, 안식하다 보면 사명의 봉우리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해요? 6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에 왕래합니다. 예.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까마귀는. 왜요? 까마귀는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 위에 떠다니는 그 시체들, 예, 그런 썩은 것들을 까마귀는 먹으면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건 잘못된 모습이죠. 그렇죠. 세상을 낙을 삼아서 방주를 떠나는 것. 그건 아주 크게 잘못된 일이죠. 예. 그런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까마귀 같은 사람들. 구원의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낙을 삼고 세상에 빠져서 방주에 돌아오지 않는 바로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 그것은 잘못된 세상에 나간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8절에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이제 비둘기를 보내요. 비둘기는 좋은 것을 상징하죠. 예. 예. 근데 9절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도와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입니다. 그 비둘기는 정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막 살지 않아요. 세상과 벗살지 않아요. 아무거나 먹지도 않아요. 예, 방주로 돌아와요. 세상이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안 됐어요. 세상에서 아직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됐고, 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떤 그런 거죠. 예, 준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방주로 들어오는 그 비둘기의 모습. 우린 그걸 배워야 돼요. 예, 우린 그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는 다시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로 내려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와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죽는 것을 알았어요. 예.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물고 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 나무가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나무가 보인다. 예. 그건 뭐냐? 바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소망이 있음을 전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음을. 예. 바로 그러한 비둘기의 모습. 예.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소망이 있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명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12절에 또 7일이 지난 비둘기 내놓으면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는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이제는 변화될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사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서 사명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홍수를 당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싹 물러나게 하시고 고통의 근원도 막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안식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안식하는 목표가 뭐냐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식을 하면서 사명을 볼 수 있길 원해요. 그 사명은 세상 속에 있는 거거든요. 세상 속에. 근데 비둘기처럼 세상과 낙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결한 삶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길 원해요. 예? 세상이 우리를 꼬시고 세상과 낙하자 그랬을 때는 우리는 바로 구원의 방주로 돌아오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들은 정말 기쁜 소식, 소망을 주는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홍수 속에 있을 때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홍수를 물러나게 하시는 주님, 그 고통의 근원을 막아주시는 주님, 또 우리로 안식케 하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소명의 봉우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까마귀처럼 세상과 낙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어가지만 정말 성결한 삶을 사모하는, 거룩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